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화목케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파도를
타게 하여 주옵소서. 김수 담임 목사님 말씀 위에 하늘의 영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기나 영광을 비추어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보호받아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모인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를 씻어 주옵소서. 소망의 뜨거운 우리 신명하신 자를 채우시옵시며 기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만왕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주님께 영광과 돌리기 위해서 온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처음 시작한 홀리웨이브 영어 예배를 감찰하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드린 온 성도들의 기도는 물론이요 무엇보다도 앞에서 이끄신 김성욱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강건함을 각절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행하시는 부격자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더 많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1.5세와 2세들이 흩어지지 않으면 물론이요 커뮤니티도 일깨워서 섬길 때에 귀한 사역이 잘 정착해야 되시고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담임 목사님을 내조하시는 사모님의 수술로 회복도 빠르게 치료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평안을 주심으로 목사님이 주님의 일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나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만 행해서 영원히 거하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14일부터 있을 가을 세미나를 간섭해 주시고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를 오픈하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모습의 실체를 보이시고 이민교회의 제자훈련에 우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가을 세미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시국의 선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수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리 이아린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로수호에 탑승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북경에서 인쇄 중인 장조어린이 선교 인쇄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녀들의 안전과 교육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키나의 찬양팀과 사부 찬양대회에 함께 하심으로 찬양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간도 각 주일학교와 영화로부터 여호수아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고 주차 사역과 주방 사역 등 보이지 않는 섬김 위에도 주의 손길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성욱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야곱의 하나님,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들어 주옵소서. 날 채워 주옵소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원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홀리웨이브 영어 예배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참 넘치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의 목장 담임 목사님께서 쓰실 때 지난주를 회상하시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감사 우리 교우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드린다고 쓰시는데 사랑의 목장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홀리웨이브 영어 예배 때문에 몇몇 분의 도우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109호실 그리고 114호실 그게 지금 학생들이 한 클래스는 120명이 넘고요. 지금 또 한 클래스는 100명 가까이 되는데 의자도 좀 놓아주고 책상도 좀 셋업해주고 하는 그런 도우미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이 괜찮으시면 3부 전에 본 3부 마치고 가셔서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토요일 새벽 비전 예배입니다. 3세대가 함께하는 비전 예배, 자녀들 또 부모님들 많이 모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킹덤 드림을 계속 꾸어가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 15분에 제124차 만남의 시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새 가족반 마치신 분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ne More 주차 캠페인, 주차 공간 양보는 영혼 사랑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새로 오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차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 사랑의 실천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들어오셔서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왼쪽 1번에는 모두 새가족 전용 주차장으로 할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주차하시는 용맹을 발휘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우리 새가족들만 주차하시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새가족이냐?
마음 같아서는 한 6개월 정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형편이 그렇게 안 되고요. 주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오시는 분은 무조건 거기에 주차 못하십니다. 하나님 밤새러 가시고 주차를 우리 새가족들에게 양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교회 요람 오늘 마지막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성함과 전화번호가 잘못 되어 있으면 나가시다가 그 비전 우리 라비에서 코렉트 해주시면 정정된 대로 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소식 한번 보시겠어요? 그 이번 제3회 단기 선교학교가 5월 12일 토요일 하루 동안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반, 사역반, 물론 모든 훈련생들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 나가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초청합니다. 오시면 선교에 대해서 그 열정과 비전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보 안에 안내지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커뮤니티 소식 한번 보실까요? 154 싱코데마요. 우리 NIM 시리가 150주년을 맞이해서 큰 잔치하는데 우리 교회가 특별히 후원도 하고 참여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라티노 이웃들에게 물품들을 많이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벌써 비전 광장에 많이 쌓여 있는데요. 그래도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물품 있으시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밤까지, 오늘 한 저녁 5시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 그 욕고 이야기 퇴출 서명운동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 주최로 최근 남가주의 일부 공립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욕고 이야기를 퇴출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일본계 미국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을 아주 몹쓸 2차 대전 당시에 몹쓸 사람으로 나타내는 그런 소설인데 이것이 버젓이 우리 공립학교에서 교과서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퇴출하고자 하는 서명운동입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많이 사인하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축하할 가정들이 많습니다. 결혼, 출산, 돌, 폐업 이 가정들에게 우리 주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안영택 집사님, 장모님 되시는 정일련 집사님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가정에 우리 하나님 베푸시는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에 처음 나오시거나 또 방문하신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본당 맞은편 새가족 환영실에 들러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따뜻이 영접하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부 찬양대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성도여 다 함께 라는 제목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0면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0절 모두 찾으신 후에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안아서 몸을 맡기고 그와 인간치고 귀찮으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내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아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데는 무슨 가량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위하여 있느니라.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이 예물을 부르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리이다. 이 시간 우리 김승우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의 하나님 5번째 시리즈로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씻음이 있고 스스로 성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는 그러한 그 백성들의 모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와 함께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하여 하나가 된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여호수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끈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모세의 리더십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큰 기사를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그들이 스스로 성결케 할 때 한다는 것이고 그와 함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열됐다는 건 조금 너무 스트롱하네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에 이미 정착하고자 그들이 원했고 강권했기 때문에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2지파 반은 그러면 이제 요단강 동편에 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 반이 건너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정착한 그들은 놔두되 정착한 그 모습은 놔두되 그러나 싸울 수 있는 형제들은 10지파 반과 함께 요단강을 같이 건너 약속의 땅에서 같이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2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한 후에 처자식에게로 돌아와라. 그리하여야 내가 계속하여 너희들에게 마음껏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손이 모자라가지고 그
그 두 지파 반을 같이 데리고 가라고 하신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하나님께 찬양을 안 드릴 때 돌을 가지고도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절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된 사건에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브레이크트루, 하나님의 돌파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보셨죠?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 큰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100년 전 한반도 땅에 대부흥이 있었는데,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대부흥에 대해 우리가 뭘 알고 있죠? 지난 가을에 우리 선교 그 축제에서 강사로 오신 알터 킨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1934년대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의 부친께서는 1914년부터 그 만주를 거쳐 평양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분들입니다. 아버님은 평생 거기서 이제 그 돌아가실 때까지 사역을 하였고, 이 알터 킨슬러 목사님도 평양에서 쭉 자라시다가 그저 전쟁 때 이제 미국에 잠시 오셔서 지금 다시 한국 가셔서 이제 북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이 킨슬러 가문은 누구보다도 그 평양 그 안에서 부흥의 물결을 직접 체험했던 분들입니다. 그냥 교과서로 알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양에 대해서 돌팔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진짜 그 가정에서 직접 부흥의 물결을 누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무게가 더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죠?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지한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진지한 회개.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여 주여 이게 아니에요. 그때 회개 운동은 밤새 회개하는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교계 리더들이, 선교단체 리더들이 회중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되고 모순되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신앙을 낱낱이 고백하는, 완전히 경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결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회개운동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 회개운동과 함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평양에 이미 선교사님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꽤 계셨는데, 그들이 그때 서로 경쟁 대상을 삼고 같이 협력하여 선교를 하는 것보다 서로 그 경쟁하며 분열이 심했다고 합니다. 선교단체 리더들이 그랬다는 것은 그 밑에서 보고 자란 우리 한국교회의 첫 세대겠죠. 첫 세대 교회도 그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분열이 심했어요. 교단별로 분열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교단마다 신앙의 컬러가 좀 달라요. 그리고 교단마다 신앙의 그 강조점이 좀 있습니다. 좀 달라요. 그러나 궁극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여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또한 성경이 66번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확무화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교회는 교단이 어떻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한 교회입니다. 우리 눈에는 여러 교단, 여러 교회로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한 교회예요, 한 교회.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면서 거기 믿는 우리의 정통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한 교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찮은 일 때문에 갈라지고 분열되고 힘을 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절대로 부흥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진지한 회개 가운데 그 분열이 담을 쌓아놓은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흥의 물결이, 불길이 평양부터 이제 한반도를 휩쓸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래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역사를 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고 화목하여 하나가 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시고 부흥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성경을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부흥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절대 모르는, 결코 모르는 그 니느웨 백성들, 요나라는 사람이 그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이 싫어갖고 도망칠 만큼 그렇게 악한 백성들에게도 부흥을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 위해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안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여 하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의 케이스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아비가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용하실 인물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축복을 유통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에게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가 성결케 되어야 됐습니다.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환도뼈가 상하면서 완전히 겸비해졌을 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잘남을, 잘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였던 그 모든 모습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결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고, 그 야복강가의 사건과 연결하여, 바로 연결할 33장이 그의 형 에서와 화목하는 그 사건을 싣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통해 엄청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스스로 성결케 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의 형 에서와 화목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20년 동안 원수지간처럼 살았어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긴 바람에 이 동생을 향하여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이 녀석 내가 찾기만 해봐라, 찾기만 해봐라, 이를 갈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야곱은 그것이 무서워 도망쳐서 도피하여서 형의 낯을 피하고 20년 동안 살면서 갈라진 상태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갈라진 상태에서 야곱을 축복하여 이스라엘의 아비로 만들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맹수를 통하여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의 눈에 에서가 400인을 거스리고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 야곱이 그 하루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왜 씨름합니까? 이 상황이 무서워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 그거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400명? 때려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때려주기. 제가 지금 양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때려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400명의 분산을 거느리고. 근데 1절에 보니까 날이 샘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밤새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고 오는지. Nothing changed.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죠? 진짜 근본적인 게 바뀌었어요. 진짜 근본적. 속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속사람. 야곱의 속사람이 바뀌고 에서의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계속 눈을 비비고 찾고 있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여전히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찾아오고 완전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진짜 뭐가 변합니까? 속사람이 변한 거죠. 속사람. 야곱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변한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왔을 때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왔죠.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클릭을 하세요. 컴퓨터 화면에 클릭하니까 완전히 새롭게 속사람이 변합니다. 리유니언에서 서로 껴안고 우는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정말 안 변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나도 변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도 변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나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이제 와서 야곱과 서로 껴안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20년 만에 처음 만난 이 형제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그동안 형제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분노와 증오, 두려움과 망설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고 서로 껴안고 울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김포공항이 생각납니다. 옛날 얘기. 요새는 안 그러죠. 요새 뭐 국제 비행기 별로 가지도 않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할머님이 이민 오시고 저희 가족도 74년도에 이민 왔기 때문에 그때 김포공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70년대부터 74년까지. 근데 그때마다 갈 때마다 막 서로 붙잡고 흐느끼고 우는 장면을 어렸을 때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때야말로 한번 떠나는 가는 거였어요. 완전히. 언제 볼지 모르는 거였어요. 김포공항이 생각나더라. 갑자기 여기 보니까 서로 막 리유니언하고.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봤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4절 보면서 복음서의 어느 장면이 생각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오니라. 복음서에서 어느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와 탕자의 이야기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고 달려와서 그를 껴안고 울면서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텐더하고 가장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보여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텐더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느 때의 장면과 연결시켰냐면 이 장면과 연결시킨 거예요. 얼마나 이 장면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 장면을 보고 정말 기뻐했으면 탕자와 아들, 탕자와 아버지가 만나는 그 모습을 이 모습과 이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하였던 화목을 이토록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보고 감격하고 놀라는 것을 10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엄청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야곱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바로 전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 마이,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의 얼굴을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물론 밤중에 보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그 야곱이 여기서 형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 합니다. 야곱의 그 기억에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그 모습이 프레시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냥 만들어낸 아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 자체에서 빛나는 빛은 아니었어요. 에서의 그 삶을 보면 그런 빛은 아니었는데 에서의 그 삶 속에 임한 변화, 에서의 돌같은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손길, 에서의 강철한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에서에게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노라 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에서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에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보는 듯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커넥션이 보이죠. 야복강가의 사건과
지금 이 리유니언 사건은 하나입니다. 같은 이벤트예요. 성령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을 이 두 단계를 거쳐갖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흐름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기필코 화목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야곱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펼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트루 역사, 브레이크트루, 돌파하는 역사가 이렇게 스스로 겸비해지고 성결함을 통해 화목되는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세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화목의 역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알려주시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브레이크트루를 막 주시려고 하는데 브레이크트루가 있기 전에 야곱과에서의 화목이 먼저 있어야 되었습니다. 화목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브레이크트루를 허락하시죠. 우리의 삶에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개인적으로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경제의 문제, 나의 관계의 문제, 나의 신앙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브레이크트루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브레이크트루를 막고 있는 게 무엇인가? 화목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God is ready to bless you. He is ready to bless. 근데 막고 있는 딱 나의 마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펌을 막고 있는. 화목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이 느낌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아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전에 몰랐던 새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데, 교회적으로는 둘째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지금 브레이크트루를 가정에, 여러분 사역에, 사업에, 여러분 건강에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막고 있는 마개가 하나 있어요. 막고 있는. 화목하지 못한 채 10년, 20년 야곱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막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막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물을 지금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왜 뚜껑을 꽉 막고 있어요? 우리의 손해입니다. 나의 손해예요. 나의 손해. 나의 손해. 1987년도에 베를린 벽이 넘어지기 전에 베를린 그 동쪽에, 동베를린에서 공산주의였죠. 그쪽에서 이미 그 넘어지기 한 몇 개월 전부터 막 하루에 수십 명이 서쪽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동부 그 정부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잡고 죽인 사람도 있지만 달을 막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동쪽, 동베를린 그 동독이죠. 동독이 정부가 화가 나서 이 서베를린 쪽을 향해 쓰레기를 가득 담은 트럭을 보냅니다. 모욕하는 것이죠, 모욕. 그 쓰레기 트럭을 받은 이 서쪽 베를린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더 고약한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보내자. 이런 말도 분명히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쓰레기를 우리가 다 받자. 트럭을 깨끗이 청소해서 그 위에 우리가 정성스레 담은 선물로 가득 채워 보내자. 선물이 가득 찬 트럭이 보냄을 받은 후 얼마 안 돼서 베를린 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화목의 제스처, 화목의 스피릿이 철강 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힘이 아니었습니다. 화목의 스피릿이었어요. 이 미국의 역사가들이 말을 하는데요.
미국을 오늘의 미국으로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상 가장 피를 많이 흘렸던 때가 남북 전쟁 때였습니다. 다른 모든 전쟁을 합해도 남북 전쟁 때 흘린 피만큼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치열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를 리더로 이끈 분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죠. 링컨이 기적적으로 두 번째 임기까지 이기게 되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4년 이상이 그 지속된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에 그는 제2 임기를 시작하면서 취임 연설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취임 연설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With malice toward none, with charity for all. 앙심을 거두고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을 향해 동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는 나라가 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선봉에서 이 전쟁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이 전쟁 4년 동안 완전히 폭삭흑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전쟁인지 몰라요. 전쟁 동안에 그의 큰아들은 부상을 당하고, 그의 막내 아들, 군인에 간 막내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쟁 가운데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서프링,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전쟁 때문에 가장 탑 리더로서 가슴 아파했던 아브라함 링컨. 근데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날 그 무렵 제2 임기를 시작하면서 보복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품는 말을 합니다. 하나가 되자고. 그분의 그 연설이 이 찢어진 나라를 묶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 영성으로 저는 봐요. 영성. 그분의 영성이 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 취임 연설이 있은 후에 한 달 후에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그의 피를 또한 뿌리면서 이 나라의 그 아픔을 확 묶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의 그 제2임기 취임 연설을 여러분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꼭 한번 읽으세요.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은 그분의 깊은 영성,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냥 가슴을 팍 울리는 그 말을 들었으면 정말 모두 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죽였던 원수들이 하나가 됐을 것 같아요. 역사가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남북 전쟁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한 나라의 개성보다는 여러 주, 여러 스테이트들이 연합국의 개성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그때 뭐라고 했냐면 The United States are 그랬어요. The United States are. 스테이트가 더 강조되었습니다. 이 개인주의가 더 강조되는 나라에 스테이트가 더 강조되면서 스테이트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전 나라가 있는 거라서 The United States are 다수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 후에 특별히 아브라함 링컨의 이 한 나라를 묶어주는 연설 후에 그래머가 바뀝니다. 그날부터 The United States is로 바뀌어요. is로. 그래머는 make sense가 안 되지만 스피릿을 보이는 겁니다. 이 나라가 브레이크트루가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이 정말 희생적인 정신과 깊은 영성으로 화목하는 스피릿을 온 나라에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화목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우리 남가주 사랑의교회 역사에 새로운 장이 하나 열렸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격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홀리웨이 병화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세대와 우리 지역 커뮤니티를 품고 갈 수 있는 교회로 새롭게 적극적으로 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홀리웨이를 시작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그 간구를 완전히 능가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부스러뜨리고 부어주셨거든요. 이건 능가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뭐 그냥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압도라 그러죠. 압도로. 우리 교회는 압도라는 말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압도를 해버리셨는데 뭘 느꼈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또 뭘 느꼈냐면 이 사역만큼은 차츰차츰 뿌리를 내리면서 take time, slowly develop 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집을 올리게 하시고, 이걸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이 홀리웨이 명예를, 이 홀리웨이 그 사역을, 우리 사역을 하나님이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케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철저하게 우리를 겸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의 총책임을 맡은 목사로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금 더 철저하게 기획하고 이런 면에서 그냥 압박감으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을 놓게 하셨습니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겸비하게 만드시는 그 겸비함 가운데 주님의 백성 온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더라고요. 놀랐어요. 하나님 방식이 정말 대단하구나. 완전히 철저하게 겸비하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오직 치유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주시는 하나님만 붙잡는 가운데 온 교회를 기도로 하나로 이끄신 다음에 기도의 영성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신 다음에 홀리웨이브를 터뜨리시더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반드시 하나 되는 화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막 가다가 형제와 화목할 것이, 화목해야 되는 이슈가 기억이 나거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라.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한 가운데, 가족과 화목한 가운데 다시 와서 내게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화목을 안 하고 제사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결코 안 받으시겠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화목의 미니스트리를 이루신 거예요.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건널 수 없는 벽이 딱 가로막고 있었지만 우리의 죄로 생긴 그 벽, 그곳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주시고 십자가의 저주가 되시어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을 헐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십니다. 화목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한마디로 화목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화목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노라. Ministry of Reconciliation. 너희들도 가서 이제 화목을 이루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 화목하게 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분열과 아픔과 다툼과 서로 원수지간 가운데 살고 있는 가운데 들어가 너가 화목을 bring out 하는 씨앗이 되어라. 겨자씨가 되어라. 땅에 떨어지는 씨가 썩는 미랄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야곱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까지 외면했던 갈등의 이슈들을 이제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면하세요. 페이스. 야곱 역시 20년 동안 이 이슈를 회피하고 외면했습니다. 20년 동안 형 에서를 피해 살면 될 줄 알았고 모든 것이 오케이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결단코 피해 살지 못하게 만드시네. 이 이슈를 해결하고 돌파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목 후에 있을 축복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외면해 온 갈등의 이슈들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쪽에서 먼저 나를 찾아오기 전까지 난 절대로 안 움직인다. 왜요? 하나님께서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고 합니다. 직책이라는 건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움직일 때까지 그건 직책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I just can't. 저의 입장을 몰라서 그럽니다. 야곱의 입장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숨이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야곱처럼 하세요. 야복강가로 가세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저쪽의 마음도 바꾸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직면할 때가 왔습니다. Face the issue. Face the issue. 이 결단이 오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화목케 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아들을 찢어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를 나와 화목하였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이제 너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신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못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못합니다. 두 번째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언어로 정죄의 언어를 대처하십시오. 은혜의 언어로 정죄의 언어를 대처하셔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 그들은 서로 만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정죄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 은혜와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어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은혜의 언어,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언어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완전히 까무러치게 할 수도 있고 솟아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언어가. 근데 우리는 은혜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서 무리들에게 끌려옵니다.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을 쥐고 와서 이 여인을 이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이 랍비가 되시는 예수님께 이 여인을 정죄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 말씀에 양심이 찔려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놓고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느냐?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일어나 가라. 그리고 죄짓지 말라. 예수님이 그때 정죄와 죽이는 말을 하시지 않고 은혜와 살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투성 모순투성인 우리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왔더니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은혜의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언어로 정죄 언어를 대처하셔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새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출발합시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돌아오세요. 새 출발합시다. 은혜의 언어예요. 은혜의 언어. How about it? It's time. 그렇죠? 더 이상 딜레이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이 화목하는 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사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찾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영광을 많이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욕심부리냐?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성공을 주리라 그리고 너와 백성들과 함께 가리라 말씀을 했더니 그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뻔뻔스러워. 아니 하나님께서 성공도 주시고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데 Show me your glory. 여러분 뻔뻔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안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구할 때까지 계속 절대로 결코 나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시편 116편 보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복을 무엇으로 보답할 것을 생각하다 갑자기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더 부어달라. 더 부어달라.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자세가 더 많이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찔끔찔끔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된 이 홀리웨이브의 역사를 통해 같이 이렇게 간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은혜가 그의 얼굴에 영광이 비춰지는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해지고 철저하게 성결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기 위해 더 역사하시기 위해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이제 화목하는 모습으로 나갑시다. 더 겸비해진 모습으로 나갑시다. 성결해진 모습으로 나가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화목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어서 우리 가정을 고치고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세대를 고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볍게 한번 오픈 palm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화목해야 되는 영혼들을, 내가 정말 화해해야 되는 영혼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상황, 이 관계 너무나 힘들고 페인풀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화목을 위해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그 관계, 그 얼굴들 아니면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갈등을 하나님 앞에
우리 조용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가볍게 들고 나옵니다. 굴복하는 모습을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추억 속에 파묻어주고 그동안 나의 삶 속에서 외면하며 회피했던 모든 관계와 이슈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화목하라 말씀하시오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이 없으면 야곱의 하나님, 그를 야복강 강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받고 화목되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이 부어질 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의 은혜를 막는 작업을 우리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화목의 하나님께 우리 계속하여 우리의 헌금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 우리가 사랑 혼성 중창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곡목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 너무나 결핍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의 사신이 됩시다.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의 사신이 됩시다. 할렐루야. 보소서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 없지만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세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세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축도를 받기 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그러한 소망도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사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어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원합니다. 주님의 가슴을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처 투성입니다. 미움만 남았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주여.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히 갈라진, 하나님과 갈라진 그 상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보혈로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영원히 갈라져 있던 우리를 그 벽을 흐르시고 화목의 사역을 허락하신,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을 받아 이 사명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곱의 하나님,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